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최근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성인의 25%가 한 번 이상의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즉 4명 중 1명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혼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5%에 가까운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비율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부부들의 결혼 생활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가족 상태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가족 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배우자 간의 결혼 상태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싱글들에게도 이번 시리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건전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싱글일 때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건강한 결혼 생활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주제는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역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의 목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또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단순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그의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유대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평판을 스스로 손상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해도 되는가, 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해도 되는가 물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음란한 것을 이유로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한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서로 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큰 죄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다가 빵을 태우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로 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혼을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서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혼을 계획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체제로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별개의 두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한 쌍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죽지 않고는 배우자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죽어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초를 점화하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분리된 두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결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배우자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들을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면 이혼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전혀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심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그 어떤 사람도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을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에 거스르면 자신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축소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고자 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상담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결혼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결혼을 위해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결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혼하라. 이혼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혼은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모든 이혼은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누구의 죄도 없다면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혼은 그 관계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이혼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한 상황이 이혼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2등 시민으로 볼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혼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들을 미워하시고 이혼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고통을 겪었다면,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의 상처를 이기고 건강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혼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혼은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이혼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이혼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적 죄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죄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모세가 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취했는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또 이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했지만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찾으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집으로 내보내고, 그녀가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이 그녀와 이혼을 하면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그녀에게 다시 장가를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수치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라,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두 번 이혼한 여성이 첫 번째 남편과 다시 재혼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허락한 것은 진정한 창조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선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이혼은 죄와 완악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음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에 수치되는 것, 음란은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음행 외에는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음행이란 단어는 포르네이나 포르네야입니다. 영어 단어 포르노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용어는 음행, 매춘, 간음 등의 성적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적 죄가 있을 때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혼을 부추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성적 죄가 이미 저질러졌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현 세대가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유로만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성적인 죄가 있었을 때만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망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죄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적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귀여운 남성이었고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약 5초 동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직장을 찾으라 말했습니다. 그 직장의 이점이 무엇이든 결혼 생활을 망치게 시험을 들게 한다면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직장이 좋아도 결혼을 망치게 하고 간음하게 한다면 그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죄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죄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계획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두 다른 사람이 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결혼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혼 관계를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결혼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결혼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생각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따라서 우리 관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결혼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절망적인 결혼 생활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결혼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설교 듣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혼을 경험한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한 관계 만들어가는 분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자녀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저희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런 결혼 생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싱글들은 이런 결혼 생활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일주간 되시기 바랍니다.